안녕하세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17절.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궁금해한다는 단어는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은 보라라는 말이 있어서 마침 적절한 때를 나타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치밀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적 계획을 절대 주권과 오묘하신 섭리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전날 오후 3시쯤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이날 정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약 2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50km, 도보로는 12시간가량 걸립니다. 베드로에게 그들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환상을 보여주시므로 그 환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 선교라는 큰 역사적 전환점에 하나님의 치밀한 뜻과 인간의 성실한 순종이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주저하다라는 단어는 믿음이나 확고한 신뢰와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냅니다.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상의 내용과 성령의 지시하심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와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심으로 복음 사역에 있어서 거침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바로 잡으시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윤리적으로 바른, 옳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의 개념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용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며 헬라의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란 단어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서 말이란 단어는 레마입니다.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듣도록 지시받은 것은 바로 복음이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욥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불러들여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그의 태도에 있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환상의 의미에 대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 규례의 철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왔던 이방인도 더 이상 속되지 않고 깨끗함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임을 깨달았습니다. 25, 26절.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의를 표하다는 단어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간의 경배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고넬료의 행동은 베드로를 신적인 대상으로 여겨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절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절한 것은 베드로가 금기를 깨고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만큼이나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나 되는 것처럼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나 부정한 존재라도 되듯 사람을 거부하는 것, 두 극단적인 태도들이 맞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하는 표현은 친근히 교제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두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베드로를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복음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28절.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에 어긋난다는 단어는 금기를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전통적 금기 사항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의 문화인 우상 숭배들을 철저히 금하시고 그들과 혼인이나 어떤 언약 관계도 맺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확대 해석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일체의 접촉을 삼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약의식 율법의 예표적 의미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도 무의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0절.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4일 전은 정확히 말하면 3일 전입니다.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은 하루의 일부분도 하나의 완전한 날로 여겼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을 첫째 날이라고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인들이 요바에 도착한 것은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인들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가이사랴로 떠나 나흘째 베드로와 그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저녁과 이른 아침에 주로 여행했습니다. 31절.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예수님 당시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자선금이 있었습니다. 괴연보와 잔연보였습니다. 괴연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안식일 회당에 함에 넣는 돈을 말합니다. 잔연보는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통에 넣어주는 음식과 돈이었습니다. 유대의 많은 거지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잔연보를 구하여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거리나 부자의 대문 옆, 회당의 출입구, 예루살렘 성전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지만 더 나아가 고아나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구제했을 것입니다. 구제는 유대교에서도 큰 미덕으로 생각했지만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비를 베풀라는 명령을 매우 중하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과부를 돌보는 일을 판단 근거로 해서 집사들을 뽑았을 정도입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유대인 사도가 여러 날을 머무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한 이 사건은 마치 시리즈를 펼치듯이 고넬료의 집까지 50km나 되는 먼 길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무리를 이루어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다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장벽이 무너지며 편견이 깨어지는 현장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의 일, 애니아의 치유와 다비다의 회생과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누가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짧은 두 기사를
세 번째 긴 기사와 연결시켜 소개하는 것은 누가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짤막한 두 편의 비유인 잃은 양과 잃어버린 동전이 훨씬 긴 비유인 탕자의 비유와 함께 소개되면서 세 편의 비유 모두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발견되는 천국에서의 기쁨을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세 기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구원의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현장을 기대합니다.